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전파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있었어요.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울의 전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붙잡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붙잡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쉬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쉬네코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쓰면은 잡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면요, 어떠한 병에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병에 잡혔다.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거를 자기의 능동으로 걸립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립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리죠. 그 사람은 뭐 에이즈에 걸렸다. 그 사람은 지독한 무슨 요즘 보니까 뭐 원숭이두창이라는 희한한 병이 또 막 퍼지고 있는데, 사악한 병에 사로잡혔다, 붙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요,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어요? 병은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병에 붙잡히다라는 단어가 바울한테 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이라는 병 혹은 말씀이라는 것에 마치 질병에 붙잡히든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 이제 ESV를 보니까 여기서 occupy라는 영어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occupy라는 단어는 이런 뜻인데, 차지하다, 사용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차지하다, 사용하다, 점령하다.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차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령하다라는 거, 점령이라는 점령군을 내가 내 맘대로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나 죽는 거예요. 점령군은 자기들의 의지로 와서 들어앉았고, 자기들이 나기 전까지는 점령군은 계속 이 도시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령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점령당한 사람이고, 마치 악한 질병에 걸려있듯 말씀이라는 것에 걸렸고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바울에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고 붙잡혔고 말씀의 포로가 되었고 말씀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과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요, 미쳐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가리고요, 상식을 못 가려요. 완전히 말씀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위협을 하고 목숨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도 전혀 겁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병에 걸리듯 군대에 점령당하듯 말씀에 붙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상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는지, 심지어 총독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입니다. 총독은 그 지역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근데 총독인 벨리스에게조차도 자기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피소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재판정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에 본인이 얼마나 그 말씀을 믿었는지, 그 설교를 듣던 재판장인 벨릭스마저도 바울의 변론을 듣다가 겁을 먹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보시면,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심지어 총독조차도 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랑 맞붙었을 때 빌라도는 절대자예요. 빌라도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말했듯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걸 모르냐.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말할 때 전혀 안 쫄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누구라도 내 앞에 서는 쪼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형수인 예수님의 말에 빌라도가 완전 얼어붙어 버렸어요. 두려워하여 가로되. 엄청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비결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셨고 또 바울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벨릭스에게요.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벨릭스가 무서워서 떨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벨릭스에게 이 다가올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 바울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하여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할 그날을 말하는 건데 이게 벨릭스 시대로부터 2000년도 더 뒤에 이를 거란 말이죠. 정확한 20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2000년쯤 혹은 2000년도 더 뒤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눈앞에 있는 일어날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2000년 뒤에 네가 심판을 받든 지금 심판을 받든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도 읽어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가 팍 보이는 거예요. 왜 가는 도시 곳곳마다 도시가 변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떻게 바울이란 전설적인 인간이 태어난 것인가. 하나님 말씀 완전히 미쳐있기 때문에 믿음을 넘어서 미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 하잖아요. 성도님. 근데 이제 성도님이란 표현은 성경에는 잘 안 나오죠. 성도님 혹은 크리스찬 너무나 흔한 존재들이죠. 크리스찬 혹은 성도 혹은 교인 이러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또 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 교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가, 어떤 캐릭터냐, 크리스찬들이라는 거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요. 계시록 1장 9절. 자,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장 9절.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간 사람. 크리스찬이란 거.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자, 12장 11절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요. 12장 11절. 자, 우리 형제들이 크리스찬들이죠. 우리 형제들 크리스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사람들, 자기들의 말씀을 증언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17절을 보면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17절 보니까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냥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라고 크리스찬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지킨다라는 거는 실천한다, 실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며 또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크리스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라는 건 왜 갖는 거죠? 영어로 하면 evidence거든요. 이 증거를 왜 갖는 걸까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증거라는 건요. 증언을 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증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9장을 보면 계시록 19장 10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자 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말하기를 나는 너와 똑같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증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어려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증언의 영을 받는다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한 자는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천국 가고 거듭나는 사람이라면은 이 증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거하는 자들이고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20장 4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요 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함이 이제 미쳐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뱀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언함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증언 때문에 목뱀을 받은 사람들을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를 요한계시록 안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 크리스찬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실행하는 자들이고 실천하는 자들이고 말만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들이고 또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목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증언 때문에 목뱀을 받는 사람들. 자, 우리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죠.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들 전도 행하네요. 아주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잘 갈고 닦아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주셨어요.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어쩌고 트루먼 대통령, 그다음에 메가더 장군, 이승만 대통령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유란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전도를 하는 게 무섭다. 왜 전도 못하냐? 무섭다예요. 무섭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도를 하는 게 무섭다. 무섭다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갇혀있는 상황, 사도 바울의 상황, 여기 자유민주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을 몇 번을 맞고 매를 몇 대를 맞고 감옥에 몇 번을 갇히고 얼마나 많은 흉터를 몸에 갖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흉터를,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요한은 왜 반모에 갔어요? 본인이 말하잖아요. 예수의 증언 때문에 갔다고요. 자유민주주의였으면 이 사람이 갔겠어요? 반모섬에? 감옥을 갑니까?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잖아요. 목배였어요. 참술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였으면 전도하다 참술을 당해요?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참수당하는 사회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참수당한 사람이에요. 강변에서. 왜? 전도 때문에요. 참수가 뭐예요? 몸 위에 목에 붙어 있어야 될 머리가 달랑 잘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머리 밑에 목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 밑에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공처럼 몸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참수라는 게. 전도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이 조선에서. 토마스 선교사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러한 비슷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지만 신앙 때문에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고요. 스데반이 그랬죠. 또 살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요. 강제로 이주를 해야 됐어요. 신앙을 버리면 간단한 일이에요. 이주 안 해도 됩니다. 맞을 필요도 없어요. 재판정에 가서 돌 맞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한다는 이유로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참수당하고 말았어요. 전도하다가. 왜냐면 자기가 믿는 거를 말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고 점령당했기 때문에, 말씀에 걸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약간 질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또 맞네요. 걸리면 안 나으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은요,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전도하는 게 무섭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도하는 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이게 바울이 말한 믿음이고 로마서의 믿음이고 요한계시록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인가요? 어제도 누가 그러더군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파가 믿기만 하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구원파가 믿기만 하면이라는 거는 네 입술로 짓거리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는 거예요. 목이 떨어지는 거를 관여치 않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죠. 저는요, 천국 진짜 가고 싶거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인간들이 만든 음악도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천국의 음악은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여러분들 예술 좋아하죠. 인간이 만든 예술도 이렇게 감격이 있는데 천국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소일까. 천국은 얼마나 멋있는 곳일까.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천국 어떤 곳일까요?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을 가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해도 알죠. 직관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 누구다. 근데 천국을 딱 갔는데 그 황금으로 된 벽에 진주로 된 문이 쫙 열리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쪽 바울이 서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 뒤엔 요한이 서 있어요. 여기엔 또 엘리야가 서 있어요. 그 옆엔 또 엘리사가 서 있어요. 그 옆에 또 다니엘이 서 있어요. 그 옆에 또 다윗이 서 있어요. 그 옆엔 또 삼손이 서 있어요. 솔로몬이 서 있어요. 솔로몬 궁전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막 경악을 했고 그 권위에 막 영광에 엎드려졌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신하가 돼서 서 있어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서 있고 또 그 에스더 여왕이 서 있어요. 저 에스더 여왕이다. 아비가일이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라상처럼 쫙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 다윗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그냥 수많은 신하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종들처럼 쫙 서 있는 거예요. 바울급, 다윗급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줄의 맨 끝에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세요. 그 사람들의 행렬, 그 사람들 사이를 여러분들이 걸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경배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바울과 다윗과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그곳을 어떻게 걸어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다면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안 한 상태로 빈털터리면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거예요? 사도들과 신구약의 용사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갈 거냐 이거예요. 거길 어떻게 걸어가서 예수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을 경배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겁쟁이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뵙고는 경배하냐 이겁니다. 거기 그지들이 가는 데 아닙니다. 교회가 개나 소나 오라 그래서 개나 소나 오지만 정말 개나 소나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을 흔든 영웅들이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분 안 나쁘셔도 됩니다.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떤 사람이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댓글을 세게 달아가지고 한국교회가 망한대요. 여러분, 제가 댓글 세게 달아서 한국교회가 망해요? 나 정택주라는 사람이 댓글 세게 가지고 예수 안 믿어. 제가 댓글을 세게 달지언정 틀린 말 하진 않습니다. 세게 달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목사들이 느슨해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저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국교회 망하는 이유가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첫 번째는요. 목사랑 교인들이 성경을 버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썩습니다. 성경을 버려 썩어요. 이게 한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개신교라는 거는 카톨릭이랑은 다르거든요. 카톨릭은요. 목사들이 뭐 엎드려라 뻗어라 뭐 돈 내라 그러면 다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제중심주의라. 근데 개신교는요. 성경을 읽자. 그래서 항의하려고 30년 전쟁 일으켜가지고 목숨 걸고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근데 개신교인데 성경을 알고 개신교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신교야 그냥 카톨릭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성경을 버리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썩는 거고요. 전도를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전도를 버려가지고 썩고 망합니다. 장담코 한국교회 반드시 망할 겁니다. 반드시 망하고 썩을 거예요. 왜냐면요. 한국교회 안에 용감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단들이 오히려 더 용감했으면 용감했지 정통교인들 중에 용감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총신대 다닐 때요. 총신대 다닐 때 신학생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숭실대역, 이수역, 사당역, 강남역 데리고 가보려고 했어요. 애들이 전도하자 그러면은 뭐 전도 신학생이니까 해야지 하고 따라는 오긴 오거든요. 근데 몇 번만 나가면요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요. 다 안 나와요.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뭐 내가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야 봐야겠네. 뭐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겠네. 결혼을 했으니 나가지 못하겠네.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안 나옵니다. 왜 다 흩어지고 안 나올까? 도망갔나? 무섭거든요. 아마 속은 이럴걸요? 내가 왜 길에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내가 왜 길에서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교회만 가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어차피 내가 안 나가도 돈 내줄 교인들은 있고 사례비를 받고 돈은 나오니까 전도를 안 해도 하나 안 하나 보수가 똑같거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신학생들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이런 인간 없어요. 어디 가면 일 덜 시키고 돈 많이 준다더라. 이런 생각하는 내가 말이야. 분당 무슨 교회 전도사야. 목사야.
다 두들겨 패버려야 돼요, 정말. 그런 놈들이 거기를 갔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생각이 이런데 전도를 한 명이라도 못하면 신학교 입학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신학교 신학과 입학 시험 때 전도를 한 명을 해올 것. 주변인들한테 아니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올 것. 어디서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이 신앙 고백을 그 인간 신앙 고백 말고 걔는 거짓말 하거든. 걔가 데려온 녀석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더 크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녀석을 1학년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신입생으로. 근데 만약에 입학 조건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100% 말하건대 신학교 다 문 닫습니다. 왜냐면 입학을 아무도 안 하거든. 그렇게 하면 신학교 망해요. 교수들요 월급 못 받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요. 지 제자들이 전도를 한 명도 못 하는데 무슨 월급을 받아요. 전도를 못하는 전도사가 무슨 월급을 받고 걔네들한테 무슨 수업료를 받습니까? 교수들이 먼저 나가서 바닥에 굴러야죠. 아니 사실 교수 전도 못하면 교수하지 말 거. 그러면은 일단 교수들도 없을걸요? 있긴 있을 수 있어요. 몇 명 정도. 근데 교수들도 탈락할 겁니다. 교수들 생각하는 거 뻔해요. 나 같은 사람은 교수 연구실에 있어야지 내가 왜 길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저 신도나 시키고 나는 가서 신학자들이랑 싸우는 사람. 예수님은 그럼 못 나가지고 길바닥에 있었어요? 바울은 못 나가지고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돌 맞았어요? 여러분 전국에 신학생이 몇천 명이고 목사가 몇만 명입니까? 근데 목사들만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봐요. 그럼 교인들이 한국 개신교가 몇만 단위로 증가하죠. 근데 지금 계속 주는 거 보면 목사들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교인은 당연히 안 하고 목사가 안 하고 교인도 안 하는 거지. 왜 그러면은 못 할까요? 솔직히 그들의 어떤 이유도 들어줄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예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 제가 요즘 전도한다고 강남역을 자주 갑니다만 이 강남역은 서울에서 대중교통의 승하차가 제일 많은 역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6만 7천 건이 승하차를 해요. 대중교통으로. 전철만. 버스까지 치면은 7만 5천 건쯤 될 거예요. 강남역이. 서울에서 압도적 1위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저는 딱 사람 보는 순간 얘가 왜 났는지 알거든요. 밥 먹고 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전도하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면요. 한 3명 있어요. 일단은 확성기를 틀고 돌아다니는 스타렉스 간 데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목사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지오단 앞에서 밤이 되면 피켓을 들고 노래 트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마 집회법에 걸릴걸요, 그 사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번 출구에서요, 확성기 드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목사가 없어요? 신자가 없습니까? 진정한 신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들 뭐,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제가 시간대를 잘못 고른 건가요?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 하는 이유는 겁쟁이들이라서 그래요. 잔뜩 겁먹었어요. 장담코 한국교회는 앞으로 계속 쪼그라들 겁니다. 왜냐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고요. 용기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어쩌고 저한테 와서 믿음 자랑할 만한 인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거 정말 시켜보는 건데요. 시켜보는 건데 휴가를 내시든 방학 때 하시든 하루에 10시간씩 강남에서 3일만 전도해보세요. 기독교 신자라는 게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에서 버러지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거를 한번 3일 동안 뼈저리게 경험해보세요. 그것도 입을 열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리고 3일 뒤에 강남역에 다시 서가지고 자신의 미래랑 그건 처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교회의 미래랑 한국교회의 미래랑 전 세계의 개신교의 미래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마 좌절감과 절망감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닥쳐올 거예요. 저도 매번 느끼거든요. 어제도 느꼈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 증언하는 사람, 증언의 영을 가진 사람, 증거하는 자, 땅끝까지 어쩌고 뭐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도 가면 뭐 사도행전 뭐 땅끝까지 이르러 답이 안 나와요. 이 사회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게 서 있는데 거기에 이쑤시개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절망감을 느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 완전 파산 상태예요. 파산 상태. 파산 상태. 교회 들어오면 무슨 뭐 용감한 사람 다윗 다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행색을 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나갔을 때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 연기인데 기독교인으로 하는 게 연기든 세상 사람으로 하는 게 연기든 뭐가 연기일까요?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랑 세상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랑 뭐가 도대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인가? 세상으로서의 모습인가?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쥐뿔도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섰을 때 아테네라는 도시에 굳이 전도하려고 간 것도 아닌데 기다리다가 그 도시를 돌아보다가 격분을 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보고 격분했는 게 아테네를 지배하는 사탄의 영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일까. 저 인간이 여기서 화가 났다. 이거는 사탄의 영들한테 무서운 일이거든요. 저 인간이 아테네로 오더니만 화가 나 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에서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쓰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믿음의 형태라도 있는 겁니다. 형태라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며 죽여버린다고 돌 맞고 기절해서 실려나가고 나서도 그런 시대 상황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는 결국 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전도 무서워서 못한다 그랬죠. 왜 무섭냐? 내가 거절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는 거. 내가 거절당할 때 이 거절당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현대사회에서는.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내 인격이, 내 얼굴이, 내 몸매가, 내 옷차림이, 내 모든 것이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버림당한다는 것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저도 굉장히 많이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참 무서워요. 가끔은 그 멸시당하는 게. 어제도 아프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멸시를 하는데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나마 진짜인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그랬으니까요. 다음번 설교에서 던질 주제인데 제일 걸리적거리는 거, 신앙이 성장하는데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이건 다음 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제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정 목사 말 듣고 나도 나가서 뭔가 해봐야겠다. 그럼 전도 분명히 무시당합니다. 그럼 굉장히 아플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을 경감시키는 방법 같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거는 경감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된 것들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뭐 얼굴, 키, 몸매 이거 웬만하면 타고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근데요. 못생긴 얼굴, 못난 몸매도요. 연단하면 봐줄만해집니다. 못생기면 화장을 하면 되고요. 몸매가 구리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옷차림은요. 대충 강남에 지나다니는 애들 보다가 대충 지나다니는 애들의 평균 정도만 이제 입어도요. 어지간해선 적당히 봐줄만 합니다. 제가 요즘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서 있는 것과 걷는 거예요. 나이를 40 먹고 나서 서 있는 방법, 걷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웃긴 일이죠? 그리고 전도를 잘 하기 위한 성격을 형성시키는 방법, 성격 형성에 대한 성격 발달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나이 40 먹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안에 멋짐과 아름다움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저도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발달을 하지, 근육이? 근데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여자분들도 그런 게 있죠. 우아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꾸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운동 대신해주지 않아요. 나의 몫이죠. 하나님이 참 예술성이 좋아요. 되게 곡선을 잘 만드십니다. 곡선 처리를 잘 하세요. 복근 곡선, 허벅지 곡선, 등 곡선, 어깨 곡선, 뭐 팔뚝. 하나님이 곡선을 되게 잘 쓰세요. 그게 운동하면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런 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운동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길에서 개무시 계속 당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단이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있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를 볼 때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바로 이 뱃살이거든요. 뱃살 있는 목사들은요,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진짜 목사는 아니겠다. 왜냐면은 자기 몸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을 관리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의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거랑 내가 나 자신을 운동하는 거랑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자기랑 싸우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요, 솔직히 나가서 사람들 가만 감동시켜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앉아서 이렇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서서 이거 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뭐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뭐 목사가 갤갤거리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성도들이 고통받고 가족들이 고통받죠. 목사가 무능하면요, 가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성도들도 고통받고. 전도할 때 전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존감의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요한계시록 얘기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면 거기서 크리스찬들의 신분은 왕입니다.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에요. 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화의 왕은 하나님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천국에서 왕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왕이랑 푸틴이랑요, 누가 더 높아요?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천국 간 크리스찬 중에 누가 더 권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간 크리스찬이죠.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그러면 히브리서에 따르면은 그런 권세는요, 우리가요, 그러한 믿음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벨릭스 앞에 바울이 섰을 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요, 누가 권세자였을까요? 벨릭스랑 빌라도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딱 보면, 야, 여기서 왕은, 권세자는 예수님과 바울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권세자 앞에서. 진정한 권세자 앞에서 그 세상 권세자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하는 거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왕으로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는 왕에 걸맞는 기품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아마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요.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믿으면 이 생에서도,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생에서도 축복과 유익이 있고 죽으면 천국을 간다.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한 설교를 안단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무슨 설교했는지, 비시디 안디옥에서 무슨 설교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설교를 할 때 바울의 눈빛과 표정과 자세가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한 번 설교했는데 온 도시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을까요? 그 왕의 건세를 가진 자들의 전도가 어떠한지 정말 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걸음걸이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멋있게만 걸어도 굉장히 달라 보여요. 멋있게만 걸어도. 제가 강남역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을 보면서 잘 걷는 사람 보는데 운이 좋으면 하루에 한 명을 봅니다. 멋있게 걷는 사람. 하루에 한 명을 보고요. 걷는 것만 봐도 눈길이 확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걷는 것만 봐도.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전방경사, 후방경사, 구분등, 거북목. 내 말 믿어보세요. 불신자들이 전도자를 보고 판단하는데 0.5초면 판단이 끝나요. 근데 분명히 나에게 뭔가가 왔는데 이 뭔가가 찐따예요. 나에게 뭔가가 왔는데 정체성이 찐따입니다. 그러더니만 저기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어떠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 꼭 운동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전도하시기 위해서라도 운동하셔야 되고 1시간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도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건강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요, 1만 보에서 2만 보는 걸어야지 더 오래 살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인간들은 원래 방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복하라. 정복하기 위한 적합한 신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팁은 운동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전방경사 있으면은 교정하고 후방경사 있으면 교정하고요. 접힌 몸, 구분 등, 거북목 다 교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상태를 갖추는 게 여러분들 허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좋아요. 자, 두 번째 팁은 이건데요. 대화예요. 제가 강남역에 전도하는 사람 3명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셋 다가 일단 스타렉스는 제껴두죠. 이 두 사람, 이 지오단 앞에서 피켓 들고 스피커 켜놓는 사람이랑 10번 출구에서 확성기 트는 여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대화를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질량나하는,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로 극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혐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걔네들이. 비슷해요. 그 옛날에는 꼰대라는 용어, 맞아요. 틀딱입니다. 틀딱이에요, 틀딱. 틀딱이 뭐예요? 틀니를 딱딱거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 틀딱을 싫어하느냐? 요즘 사람들이 30만 먹어도 틀딱이래요, 또. 30살이 틀리 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가 뭐냐면 아예 대화가, 이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답을 정해놓고는 대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의 생각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는 입을 여는 사람들, 이런 틀딱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아주, 특히나 나이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틀딱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대화를 너무 못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은요,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웅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걔한테 대화라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걔가 저한테 웅변이라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걔 만나겠습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이거 하려고 왔냐? 너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크리스찬들의 말하기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느냐?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아예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소리가 있는데 내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달을 할 때 이 사람의 전달력이 그냥 상대방의 도시, 상대방의 직업, 입장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혼자서만 떠드는, 그랬다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바울의 아테네 설교를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설교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도시를 곳곳을 살펴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사상,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목적, 아테네 사람들의 취미, 아테네 사람들의 기분,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설교에 반영을 했어요. 그게 바울의 설교 방식이에요. 내가 보니 너희들은 매사에 종교적이다. 여러분들은 매우 종교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까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더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종교심은 고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신은 이러하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처럼 돌이나 나무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호흡과 공기와 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셨고 민족들이 사는 지경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분을 보내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그런 이해력과 논리력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설교를 그 미쳐있는 믿음을 가지고 했으니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혹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도 잘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 2, 3, 4를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못 갖췄을 뿐이에요. 그 지식을 갖춰주게 하고 싶어요. 그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다고요? 괜찮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의 원수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네가 왜 돌을 들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박해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바울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를 하고 있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원래는 야만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상대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또 말하는 자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서로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야만인이라는 거밖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요. 무슨 취급받습니까? 야만인 취급받아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 말하기 스타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남역 10번 출구의 그 확성기 그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딱 서가지고 한 2m 앞에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야 오겨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가타 이러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딕션이 엉망입니다. 근데 확성기를 들고 서서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지나가는 젊은 애들이 그걸 보고 뭘 생각하겠어요. 저게 개신교구나.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낫겠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가타 파파파파 이렇게 들린다니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뭐라고 하는 걸까? 그 다음에 가끔 보면은 이제 전도하는 할머니가 있거든요. 할머니들이 있는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도 참 할렐루야가 히브리어거든요.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돈 좀 줘요. 볼 때마다 왜 돈이 필요하니? 돈 좀 줘요. 여러분 그딴 자식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자를, 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애인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내가 왜 사랑스러워? 나를 왜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갖 예술과 음색을 만든 분인데 그 아름다운 음색 중에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찬양 소리군.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히브리인들도 그런 식으로 말 안 할걸요? 할 줄 아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말이? 불신자한테? 신천지한테? 여러분 자식들한테 밥 먹으라고 할 때 남편한테 밥 먹으라고 할 때 밥 먹어요. 그럼 기대가 됩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 안 하면서 왜 자꾸만 전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크리스찬인데 갑자기 지나갈 사람이 나무의 탑을 관세음보살 이러면은 그게 도가 느껴지는군. 이럽니까 여러분? 미쳤네? 이상한 사람이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불교들이 안 하는 그 자리를 크리스찬들이 메꿨단 말이지? 그래 와가지고 할렐루야! 무슨 주문이지 주문. 사람들이 딱 보고 그거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다 피해야 된다. 예수 믿겠어요? 그리고 노래 틀고는 피켓을 드는 거 제가 보기엔 그냥 랩하고 웅변하는 거예요 그게. 랩과 웅변. 어떻게 보면 1세대 래퍼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세상에 참 살아서 생각하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줘 할렐루야! 강남에서 이게 온갖 강남역이요 지금 요즘에 온갖 빌런들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한마디에 반응한 걸 얘기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그거를 사람이 듣고는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은 그 스피커 긁어 나올 그 에너지 좀 아껴가 차라리 공손하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100번 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왜 교회를 안 가는지, 왜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봐요. 그 사람들한테서부터 말을 끌어내서 듣는 법을 연습을 해요. 공감을 해줄 줄 알고 왜 안 하는지를 한번 그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말하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화법이어야 돼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달려도 1등만 상을 받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말한 말이에요.
모두가 경기장에서 달릴지라도 1등만 상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천국 안 가셔도 됩니까? 그 바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엘리야와 아비가일과 그런 사람들이 쭉 기라성처럼 서 있는 그곳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셔도 됩니까? 저는요, 꼭 가고 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아닌가요? 꼭 가고 말 거야. 그러면 훈련하세요. 제가요, 하나를 또 크게 하나 결단을 한 게 있는데, 이놈의 자존심이 되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이 걸리적거려요, 자존심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바닥도 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바닥도 할트라면 할고 주는 신용이라고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야 뭐든 하겠구나. 다른 세상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존심 안 버리고 어떻게 일합니까? 전 천국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실 수 있도록 훈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각성한 몸, 여러분들의 각성한 영혼, 여러분들의 몸도 훈련이 되지만 영혼도 훈련이 됩니다. 정신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서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읊조리던 사람도 나중에는 아주 담대한 다윗이나 바울처럼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말이죠. 그날 밤 다 도망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구나 영혼이 훈련되고 연단되면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걸린, 병 걸리듯 복음에 걸린, 복음에 붙잡힌, 복음에 점령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버리세요. 귀신 들림이나 성령 들림이나 똑같습니다. 미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어차피 세상에선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쳐야 돼요. 예수한테 미쳐버려야 돼요. 남들의 시선이나 내 자존심 따위는 다 박살내버리고요. 미쳐버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주변도 바꿀 수가 있고요. 가족도 바꿀 수 있고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들 옆에 당당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언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심판이 가까이 왔다. 전도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또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 주님께 멋있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세상을 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이 단과 건강과 생명 주시고 아직 우리나라에 이 자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점심시간과 그리고 음식과 우리에게 아직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값어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정말 목숨마저 주님에게 받았고 영혼마저 주님께 받았을지언정 내 이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에 희망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사람들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